할렐루야, 우리 샘물침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연장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올해 우리의 주제표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라는 내용을 가진 우리 주제 찬송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은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맞아 답답하고 두려운 여러 가지 마음을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 때 많습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소서. 교만, 자존심, 미워했던 모든 것, 우리의 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눈물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세계 각국에서 병마와 배고픔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두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과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귀한 헌금과 예물의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일자리를 잃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또 일거리가 줄어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섬기는 사업체와 직장이 계속되지 않아서 일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육신의 나이가 깊으셔서 연로하신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 상황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또한 조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풍요로움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아픈 성도들은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과 재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아버지께 나아오고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일터와 직장 또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벌써 5월달이 되었습니다. 5월달에 생일을 맞으시는 분, 우리 15일에 조용 형제님, 또 27일에 현황 형제님이 생일을 맞습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고 보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께서 카톡이나 문자, 전화 등으로 서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의 미디어 사역 담당한 우리 조용 형제님이 여러 해 동안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했는데 이번 5월 1일 날 모든 과정을 완료하고 졸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수곽 성도님, 아버님이 LA에 계신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좀 약하시고 불편한 가운데 있어서 지금 제임스 곽 성도님과 수곽 성도님이 LA를 지금 방문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달에도 5월 마지막까지 기존에 있는 쉘터 인 플레이스,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연장되어졌습니다. 좀 단계적으로 조금씩 상황이 완화되어져 갈 텐데 여러분께서 주정부 카운티 명령이 완화되더라도 1, 2주간은 여러분이 가능하면 그전과 같이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또 식당 이용,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때는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와 말씀 묵상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는 1시, 수요 예배는 7시 반에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로 들어오시거나 보내드린 문자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 함께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약속된 시간에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요 하나된 교회임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동영상으로 보시지 마시고 예배를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을 듣지만 마시고 찬송도 함께 여러분이 불러주시면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는 것이 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과 중보 기도문 6시경 아침 6시경에 연결되니까 여러분이 힘써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사역 담당자 모임이 4시 30분에 줌 미팅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카톡으로 또 문자방으로 나누고 있지만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각자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근황을 여러분이 짧게 동영상으로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예배 시간에 함께 온 교우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짧은 동영상 안부 인사를 여러분이 근황을 찍으셔서 우리 조영웅 형제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교회에서 편집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는 여러분에게 미리 주보와 말씀 통독을 컴퓨터 파일로 문자방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실 수 있는 분은 미리 보시고 또한 그것을 프린트할 수 없는 분들은 계속해서 기존의 우편으로 그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여러분이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278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신명기 9장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첫 번째 계명을 돌판에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어졌습니다. 이 깨어진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이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불순종하고 원망한 그 상황으로 인해서 깨어졌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므로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이 회복되고 갱신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0장에서는 언약이 회복되고 갱신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준비해간 새 돌판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직접 새기셨고 그 새로 새겨진 두 돌판의 언약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 나무 궤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 지금 출애굽 2세들의 부모님 세대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깨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회복하고 갱신한 하나님 앞에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모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12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 성경에는 히브리 말로 베아타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제. 그전에는 너희들이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과 언약이 깨졌는데 이제 다시금 돌판을 새롭게 하나님이 새겨주시면서 언약이 회복 갱신되었다. 자, 그러니 이제는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것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내용이 요구하신다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뜻하신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고 소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오늘 12절과 13절에 그것이 5개의 부정사문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행해라. 도를 행해라. 그 다음에 사랑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아마 직접 느끼실 건데 신명기에는 참 반복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고 조금 모습이 다르게 반복되고 출애굽 1세대들에게 했던 그 언약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갱신된 회복된 언약으로 다시금 반복되면서 약간 변화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뭡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에 예수님이 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요구는 무엇인가? 오늘 12절 말씀에 그와 같이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5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곧 이렇게 시작되죠. 곧 중간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다음에 곧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곧이라는 단어, 그것은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뭐뭐 외에는 그리고 단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과 요구하시는 바람은 이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라. 이 5가지 중에 3가지를 모아봐 온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표현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외한다라는 의미를 좀 먼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요구를 하세요? 하나님 백성으로 택해놓고 요구를 하세요.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여 지키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억압이 되고 굴레를 씌우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라. 그 단어를 합치면 경외라고 할 수가 있지요. 단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다른 신도 없다. 다른 신은 만들어진 신이고 우상이고 그것은 이방 신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신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오직 다른 것은 없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지요. 그 17절 말씀에 그와 같이 나오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여겨준다는 것이 아니라 신 중에 신이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시다라는 최상급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신이나 잡신이나 우상의 신과는 비교할 수 없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지요? 그분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을 사람들이 만들고 또 부리고 조종하고 피조물인 돌이나 산이나 어떤 깎아 만든 우상신과 어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17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으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세요. 여기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요. 근동에 사는 그 가나안 족속들, 그 많은 이방 족속들은 사람이 신을 조종할 수 있다라는 신앙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신이 원할 것 같은 뇌물을 많이 주면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 것이 바로 신의 은총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못 믿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뇌물이 돈이든 재능이든 어떤 열매든 어떤 기술이든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잘해주시지 않을까.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실 거라는 생각은 야훼, 여호와를 믿는 신앙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고 하나님이셨으니까 사람들이 조종하고 만들고 깎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는 것 같이 뭘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주실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하고 당연히 사랑하고 당연히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하지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그럴까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방법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에서는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의 가운데 들으라라는 그런 쉐마라는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심으로 또한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전하면서 15절에 그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 오늘은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즈음 이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진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한 것이 너희들에게까지 오늘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현장감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에게 했던 그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그의 후손들인 너희에게 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가운데 그 언약이 있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택하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택함받은 후손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졌고 갱신되어졌고 회복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전 인격과 전 삶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다른 표현을 쓴다면 내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왜 예배하라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건져내신 기본적인 그 동기가 뭔지 아세요? 물론 그들이 430년 동안에 노예살이 종살이 했지만 그들이 노예살이하고 종살이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뭐를 안 했다고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드리는 생활을 하질 않았거든요. 전혀 드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 때의 그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아론과 함께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에 나오고 있는데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배죠. 출애굽기 1장 5장 3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바로 왕이여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근본적인 목적은 애굽에서 꺼내주는 것이었는데, 꺼내서 무엇을 하는 게 제일 큰 목표였어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여, 언약이 갱신되고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예수를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된 신자여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예배자가,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함께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떨어져서 지금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모이기 어려운데 여러 가지 도구나 현대 첨단기구를 통해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안 드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 있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떨어져 오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간절해지고, 더 예배가 기다려지고, 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교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놓치지 말고 오히려 예배를 더 사모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권고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찬송하면 찬송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교독해서 읽으면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같이 교독하며 읽는 겁니다. 누군가가 대표 기도를 하고 헌금 기도를 할 때에 그냥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굳게 서시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인 줄로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번에는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래서 13절과 함께 묶어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너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받는 거 아니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의 모든 도, 이것은 그의 모든 길 안에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계명을 따르는
삶의 양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우리의 삶에서, 삶 속에서, 실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서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길을 따라가면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 이상의 수준을 살아가야 하고, 윤리적으로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데 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보탬이 되는가? 보탬이 되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심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지킬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으로 온전하고 풍성한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강요하고 너희에게 어떤 굴레를 멍에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좋고 유익하고 너희에게 아름답다. 그래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부담감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의 복을 위해서, 너희의 아름답고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따르고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길, 그 길을 따르고 그 길의 명령과 규례를 실천하여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제가 오늘 길게 요약을 했지만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따르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한 단어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또 이웃을 사랑할 건데 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이 곧으면 하나님이 가신 길, 보여주신 길을 안 갑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갑니다. 목이 뻣뻣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해도 말씀해도 그 길을, 명령을 좇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필수적인 것이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걸 누가 했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할례만 했고 마음엔 할례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다가 광야에서 그만 다 죽고 말았습니다. 겸손하게 마음의 할례를 하고 목을 곧게 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할례는 육체의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그 언약이 지금 갱신되고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지금 후손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하는 할례는 외적인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외적인 표식 말고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내적인 표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하는 거. 마치 마음에 있는 포피를 잘라내면, 걷어내면 그 마음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그 말씀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만 새길 것이 아니라 만약에 돌판에 새긴 것만 그것을 바라다 보고 있었다면 그 언약궤 돌판 자체가 우상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우리와 언약했다라는 그런 표식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은 마음이 동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순종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육체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의 고집과 완악함과 교만함을 걷어내는 겁니다. 겸손하게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내가 원치 않지만은 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행해야 되는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길을 가는데 노력했고 시간을 쏟았고 뭔가 희생을 했다가는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명령과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일꾼들을 세우면서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뭐를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순종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서 섬기는 자는 예배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 자신의 현재의 모습,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이루어졌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됐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셨고 거기를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나보다 위치나 소유나 어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금방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 사람을 잘못했다고 고쳐주려고 하고 너가 살아오는 방법과 그
과정은 나를 닮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목이 금방 뻣뻣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 자신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절실한 것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을 곧게 세우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목을 곧게 세우지 않고 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가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길,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1900년도경에 강화도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자식이 없이 홀로 사는 부인이 한 분 계셨어요. 과부죠. 그분이 김씨 부인인데 좀 여유가 있어서 여종을 두고 함께 살았습니다. 이름이 복섬이었어요. 그런데 이 김씨 부인이 80세가 돼서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날 성경을 읽던 중에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는데 눈도 마음도 그냥 꽉 멈추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김씨 부인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적용해야 하겠다. 김씨 부인이 80된 노인이 내가 지금 복섬이를 나의 몸종으로 데리고 있는 것은 매어 있는 것이구나. 그 매어 있는 것을 자인으로 놓아주는 것이, 종에서 놓아주는 것이 푸는 것이구나. 그러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80세 된 김씨 부인이 교인들 다 보는 앞에서 그 복섬이의 종 문서를 찢어 불살라 태웠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그 종은 그 김씨 부인에게 자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좀 나를 좀 맡아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래서 그 복섬이라는 종 문서를 찢어 태우고 나서 복섬이를 딸로 받아들인 겁니다. 양녀로 받아들인 거죠. 종의 신분에서 딸의 신분으로 바뀐 그 복섬이는 그전보다도 더 최선을 다해서 부인을 섬겼고, 또한 김씨 부인도 그 복섬이를 정말 딸로 사랑으로 돌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김씨 부인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열어주신 길을 따라서 순종한 모습을 교인들이 온통 감동을 받고, 그 김씨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배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신 말씀대로, 보여주신 길대로, 거기에 명령하신 대로 따르고 지켜 행하여 순종한 것이 언제입니까? 계속 매일매일 매 순간 그와 같은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해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가난하고 약한 이웃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이웃을 사랑해라. 고아와 나그네, 가난하고 약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난하고 약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말을 강조한 후에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이 잡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가장 약하고 비천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이 이 가난한 자, 약하고 낮은 자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할 때에 가난하고 약하고 비천한 낮은 자들을 특별히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웃사랑법을 우리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또 약하고 비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너희들이 도와라.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430년 노예로 종으로 있었고 너희도 나그네가 되었던 적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수백만이 되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을 이스라엘이 작고 보잘것없고 나그네 되고 종으로 살고 있었을 때에 그들을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의 삶, 노예의 삶을 연약하고 비천한 자로 살았을 때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 같이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배척하지 말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하는 섬기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낮고 약하고 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나누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한 것을 이웃사랑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가, 교회가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영적인 일이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오늘 신명기 10장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과 22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맹세하면서 그 땅에서 살아라.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희가 들어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두렵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 그러면서 모세가 상기시켜 주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70명밖에 없었는데 너희들이 지금은 수백만이 되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복받고 너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고 아무쪼록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줄여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므로 이웃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우리 주의 백성들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218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냉명을 바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목을 곧게 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와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가난하고 약하고 낮은 자를 섬기고 돌봄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리지 못했던 순간들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언약의 회복과 갱신을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리겠다고 주 앞에 예배하며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회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와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위에 또한 이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 또한 방역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의료진과 일꾼들 위에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자를 일으키고 세우셔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